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여호수아를 다 읽게 되는데 오늘은 2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유언도 중요하고 고별 설교도 참 값집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호수아가 다 불렀습니다. 23장을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요, 초신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는 더욱 아닙니다. 적어도 25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7년 전쟁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전우들이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최고의 대장되는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집합시킬 때 이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연로한 여호수아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25년 살면서 함께 교제했던 모든 것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23장을 전부 읽으신다면 3번 이 중심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오늘 읽은 8절서부터 13절까지, 또 뒤에 14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굳이 그렇다면 이 설교를 이제 듣는 분들이 원로 목사님들이라든지 원로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정말 평생을 헌신하던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요, 처음 교회 한 발 디뎠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25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애쓰고 그러는 분이 마지막에 가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말년에 퇴보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연세인데 마지막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부분을 설교해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요셉 지파 같은 사람은 불평했죠. 불만하면서 왜 우리만 한 분기 줍니까? 또 아직까지 7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젠 더 이상 점령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체함, 태만함을 책망했죠.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에 더 심각한 건 뭐냐? 맨 끝에 와서 지도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앞뒤 다 자르시고 여러분 결론을 들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마지막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이요 7년 전쟁을 통해서 25년 이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함께 싸울 때 우리 한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5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남은 대적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도하는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일찍이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고 300의 기도원의 용사가 13만 5천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건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한 건 뭡니까? 제가 나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내가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일당천의 삶을 살게 하시면 반드시 나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 조금 약해질 때 오늘 여호수아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러므로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밀도 있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게 남녀가 한 몸을 연합하여라고 하는 이 연합하여라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라고 하는 말. 옛날 성경의 경우는 친근히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라는 말은요, 무슨 이렇게 붙어서 하나 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그분과 나의 관계가 가깝다는 거,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결합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근하다 얘기하면 너희들은 왜 맨날 그렇게 붙어 다니냐? 그런 말을 쓴다면 친구가 누구냐? 눈 뜨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관계라고 얘기할 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희가 이방인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혼인하고 왕래한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일찍이 모세를 보고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모델로 삼았던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과 친구된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기의 선생 스승인 모세가 훌쩍 떠나갔는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속삭이면서 밤을 지새우고 40일을 지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근히 사는 삶의 모습이 모세처럼 사는 거구나. 모세를 보면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종이 돼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지도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지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십시오. 아버님을 어제도 뵙고 왔습니다만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까이 했던 사람들 다 내 앞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남은 건 뭐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가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더욱 하나님을 친구 삼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말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라. 찬송가 369장 너무 좋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과 친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내 친구로 고백하시면서 동거하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22장에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내고 요단 동편에 가족을 두고 온 식구들 귀향하는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약속을 다 지키고 책임을 다하여 완수했도다. 이제 귀향해도 좋다. 제대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데 5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 7년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축복하면서 너희가 정말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친근히 여기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내 친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그 계명을 지키며 그와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육신의 조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곁에 계신 분, 정말 손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처럼 날마다 주먹을 쥐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측은한 인생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고 내재하시는 분이고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스승이라고 그래서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래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야단치시는 분, 스승님은 우리에게 늘 채찍을 때리시는 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도 친구고 스승도 친구 같아야 좋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친구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얘기 들어주시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뭐예요? 주님이시고 내 친구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내 약점을, 내 실수를, 내 모든 속 사정을 다 아시고 다 털어놓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친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자 관계,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가장 가까이 보신 분이고 오늘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내 모든 관계의 1순위라는 거죠. 나의 삶의 첫 번째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면 난 오직 당신을 남편으로, 나는 오직 당신만을 아내로 삼고 혼인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로 산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감정 감상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22장 5절 중간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죠. 말씀이 무엇이간데 순종하며 가장 친근한 친구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24장 넘어가셔서는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권면하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15절은 이겁니다.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친구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날을 살아나가며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하는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고 그분과 아침 저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평생을 함께 동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해결하고 그분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욱 그분과의 약속, 말씀이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지켜야죠. 그러므로 목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백성의 지도자에게 하셨겠습니까? 왜? 여러분 마지막 25년 동안 함께 신앙의 삶으로 온 고생을 다해온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말년에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원로가 돼서 마지막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그러한 삶으로 내려간다면 그게 당신들에게 올무가 될 거고 덫이 될 거고 채찍이 될 거고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처럼, 오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처럼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서 끝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게 가탕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혹시 오늘 마지막 그 12절에 혹시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방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거고 덫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겁니다. 영적으로 번영의 조건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사람이 대충 마지막이 되면요,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자서전 한번 남기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이 애비가, 이 어머니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다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서요, 자기 얘기 요만큼도 안 합니다. 여러분 1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십니다만 마지막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 중에 7절을 읽어드릴까요? 들어갈까? 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까? 가리켜 맹세하며 그것을 섬겨서 거기에 엎어져서 절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새신자가?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초신자니까 그렇겠지. 이방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면 그렇지, 저것들이 뭐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은 교회의 원로들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재판장들이 너희들이 슬그머니 발을 디밀고 이방 땅에 궁금해서 간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이방 백성들이 얼버리면서 지들 신을 섬기니까 같이 웅얼대고 무릎을 슬쩍 꿇더니 거기에 엎어져서 그들의 자손과 혼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뭡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입니다. 멸. 여러분, 끝이 멸이라고 하는 얘기는 퇴보해서 무슨 침체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25년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 왔다면, 너희가 7년 전쟁을 통해서 뭐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별 전쟁에 다 승리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한순간 슬그머니 발을 디밀어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고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고 다시 돌아서서 퇴보해갖고 그 이방 백성들이 하는 일을 한다면 결론은 뭐야? 멸입니다. 멸.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르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이 어떠해야 될까?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만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끝에 가서 때로는 우리가 나가 드러납니다. 뭐 물질이 나를 유혹하겠습니까? 권세가 나를 유혹하겠습니까? 세상의 우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세상에 제일 큰 우상이 만몬인데 물질에 넘어지는 분이 있겠습니까? 명예에 넘어지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감이 없고 다 나부터라. 여러분,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 다 내 앞으로 모이시오. 이렇게 돼버리고 많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 할머니가 제일 어려운 사람 이름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왜 그것만 있냐? 왜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노 권사님이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으면 뭐 하겠냐. 좀 있으면 나 천국 갈 텐데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이름이나 다 외워갖고 가야지. 내가 뭐 다른 거 읽어서 뭐 하겠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가까이 가서 만날 사람들이 그이고 내가 이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그이들인데, 여러분, 마지막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멀지 않음을 기억할진데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참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인데, 오늘도 오직 나를 드러낼까 하는 유혹이 있다면 누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시고 그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분별의 영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설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 마지막이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나를 우상시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멸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이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정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서 우리가 곁눈질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분 한 분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지막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주와 가까이 하고